우리가 올 초부터는 태신자들 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정량을 다 쏟아붓느라고 한 해의 감사를 위한 축제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끝난 게 며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날 그 주차장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들 모여서, 그리고 남해에서 해산물을 공수해오고 부산에서 육류들을 공수하다가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라고 해서 잔치를 벌렸던 그때가 이제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그것이 또 다시 한번 기억이 되어져서 어린아이서부터 그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짜의 축제의 자리에 그리가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감사를 배워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신혼 초에 모친을 모시고 살았어요. 막내라서 또 늦게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모친이 70이 이렇게 훨씬 넘으셨으니까 그 이제 둘째가 그 뱃속에 있을 때에 저희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 병원에를 들렸다가 안 된다 그래서 세브란스 계속 치료하시던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 며칠 안에 넘기기가 힘드니까 그저 가족들 좀 다 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제 아내가 이제 쭉 연락을 하고 저는 이제 모친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 모친의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그 10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자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장례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모친께서 3일인가 이틀인가 3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퇴원하십시오. 퇴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퇴원을 하셨는데 꼭 그 후로 10년을 더 사셨어요. 제가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처럼 아마 10년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10년을 사시고 장례식을 일제 하는데 그저 아침에 가족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와서도 하고 또 저녁에 가족들 예배하면서 그저 그분이 부르시던 찬송 부르면서 웃고, 심지어는 그분이 하셨던 일화들을 얘기하고 삶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느꼈던 얘기들을 쭉 나누고, 심지어는 그분의 그 모친의 외모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모친은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희 형님이 오실 때 공항에 모시러 갔는데 행사가 있어서 그냥 그래서 이름을 편말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더니 근데 딱 보자마자 알겠더래. 그래서 편말을 내렸더라고. 똑같습니다. 제 형님과 저와 모친이 똑같은데, 근데 모친은 저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님 제게는 좀 목사가 되라 그런지 코를 그래 그나마 조금 세워주셨는데 모친은 코가 아래렇게 붙어 있어서 우산을 꼭 씌워야지 되는, 이해하시겠죠? 그런 모친이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저 장례식에 그냥 웃고 좋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웃으면서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친은 천국 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10년 전에 우리를 떠나셔야 될 분인데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더 살게 해주셨다, 이거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제가 감사를 배우는 방법은 그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지금까지 풍족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기업이 여러분 혹시 무너지면 지금까지 기업이 잘 되어온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의 힘든 건 현실이지만 지금의 힘든 것을 그리고 그 형편들을 극복을 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저 모든 일의 슬픔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일들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의 길이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저 이런저런 이유들로 불평만 했다라는 생각을 우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살벌하고 광활한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옛날의 삶을 보면서 이런 데서 살았어? 제가 거의 제 출생이 부산에 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제 제가 살던 데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았구나. 그 방 안에서 식구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실이 살벌하고 정말 그 광활한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그 많은 백성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삶이 지금 얼마나 고단하셔요. 얼마나 지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불평을 하다가 그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함께 약속의 축복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부엘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했을 때 샘이 솟는 우물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느껴지겠죠. 그 감동, 그 기쁨, 그 황홀함 그거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그 2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 그 우물은 이미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우물에서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지만 현실이 나아진 건 없지만 그저 그 물 하나 가지고 기쁨의 축제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이 피곤한 인생살이에서 그저 기뻐하면서 축제하는 그런 광야의 축제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고. 지금까지 백성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든 여정을 하는 얘기가 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 거기서 부엘에 이르렀다. 마치 부엘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착을 했다 그 말이죠. 이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이 타는 사막을 지나다가 마치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뭘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넜던 곳이 어디냐면 그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그거는 모압이라는 지역하고 암몬이라는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인데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그 언덕에서 와, 근데 야, 멋있다. 야, 진짜 멋지다라고 그 광경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군다나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골짜기를 건너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말들도 많았을 겁니다. 건너지 않아도 된다면은 그들은 그걸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험한 계곡을 큰 무리들이 힘들게 견뎌내면서 그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건너자마자 힘들게 그걸 건너자마자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물이 있는 부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사 속에서 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골짜기를 건너게 하셨구나. 여기 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골짜기를 건너게 하셨구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거 힘듭니다. 그저 우는 날도 많아요. 부족해서 울고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서 그러고 속상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로 이해가 안 해주고 자기 주가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장소, 그 우물이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참으면서 견디면서 이 삶의 골짜기, 이 삶의 광야를 우리는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서로 힘을 내면서.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저는 자주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이 찬송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더불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 찬송이 그냥 가면서도 흥얼흥얼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걸 반복해서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래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할 거야. 그래 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어려움 이겨낼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야 만사 형통이라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나요? 아니면은 내 인생을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작시한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여성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인데 많은 시를 남겼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세상 사물을 볼 수 없는 눈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만사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를 믿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삶이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죠. 내 인생에 힘든 게 있고 시련이 있고 속상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나하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도 시련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고통도 없고 성공도 할 거고 시련도 없고 문제 다 해결돼, 그러면 그건 사입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무조건 복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 내가 이겼거든.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그거 다 견뎌낼 수 있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나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이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시련도 이겨내고 사막의 배고픔과 목마름도 그 인생의 길이 있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삶,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광야에서 우리가 잔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메추라기도 주셨죠. 만나도 주셨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 그게 있어요. 그 부엘의 우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엘의 우물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다시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시던 우물, 그 우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우물,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이곳에 와서 그 많은 무리들이 물을 마시도록 완벽하게 계획 속에서 준비해 두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더 앞에 있는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래서 노래했거든요. 그게 17절의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물 하나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 우물이 있게 하셨어요.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 형편을 아시고 진실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나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어떻게 안 바라보겠어요?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의 고백처럼 그 크로스비가 크리스비가 한 그 찬송의 고백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이게 현실이에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사막이고 광야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내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필요 없이 내가 물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의 삶 아니겠어요? 그분 필요 없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내가 물을 찾아서 다녀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뭘 채우십니까? 욕심내는 것을 채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 써야 될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분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기뻐하면서 한 가지 일들 속에서 축제의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다 그러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팠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물을 발견하는 작업의 이게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물을 파지? 그냥 툭 건드렸더니 물이 나왔나? 이 보면은 귀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 그저 우리가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셨다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중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딱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먼저고, 예수 믿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감사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은 그건 금수만 못하다고 얘기를 듣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일을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거, 내 가슴을 찢어 넣는 거, 나를 외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느냐. 그런데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신뢰하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짜증나는데, 열받았는데, 막 죽고 싶은데, 막 이대로 끝나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은 믿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아프고 이것이 나를 훈련해서, 나를 연단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 깨뜨리고 나를 빚으셔서 이것이 결국에는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저 억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게 많아요. 깜짝깜짝 놀랐지만 세상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할까? 너무나 악한 게 많아요. 악한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 모든 악한 활동들이, 모든 악한 씨들을 뿌리는 것들이, 그래서 그 악의로 흔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뢰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불평한 것을 잘 우리가 보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잘 돼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없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내 고생한 것도, 노예가 됐던 것도, 내가 감옥에 갔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지금을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의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지금 힘든 것도, 지금 억울한 거 너무 많지만, 지금 너무 아프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들지만, 닦아도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거치게 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기쁨의 축제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막 같습니까? 너무 삶이 목마르고 가랍니까? 주님이 다가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가오실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게 샘물을 줄 거야. 내가 네게 주는 샘물을 먹으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봐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을 적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발걸음이 어디에 멈춰 섰습니까? 20절의 말씀 보니까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 산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멀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조금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견디면서 조금 더 그 광야길이지만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이제 영원한 기쁨의 축제가 멀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사막의 골짜기 광야가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광야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 광야 때문에 그 광야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삶이 자체가 광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처에 주님께서 그렇게 샘물을 준비하셔서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영혼의 가라 목을 적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축제를 열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여러분 행진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밟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그러나 그 땅을 밟기 전에 지금도 여기에서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삶. 오늘도 삶의 짐은 있지만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은 타는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은 종종 사람들이 쓰러져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지침과 사막 같아서 쓰러지고 싶은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 샘물 필요해요. 주님, 내게 운물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인생한 가라목을 적셔 주실 겁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게 샘물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잠시 한번 같이 우리가 잠시 여러분 속으로 하시든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시든지 잠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오.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주 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셔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로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우리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이 삶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어두운 밤, 추위 속에서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내일도 그 슬픔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심령을 짓누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저들에게 주의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샘물에 도달할 거라고, 곧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날 축복의 날 이르기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